먼저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이 회복되는 두 가지 요소. 가정이 회복되는 두 가지 요소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들이 이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가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오늘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는데 듣는다라는 거죠. 듣는다.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두 가지가 듣는다 또 지켜 행한다. 그리고 오늘 2절의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종이라고 표현해요. 청종. 그렇죠. 듣는다. 그리고 종은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두 가지 요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양떼 공동체들도 말씀을 기록하면서 들으세요. 기록하면서 오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선 우리가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가 다 같이 하겠습니다. 경청이 필요해요. 경청.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집중하여 듣는 걸 경청이라고 해요. 경청입니다. 경청. 순종에 기본되어지는 토양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순종이 중요하긴 하지만 순종에 기본되어지는 토양이 바로 경청이에요. 경청.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집중하여 듣는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소중함과 인정함을 느낀다는 거 아십니까? 내 말을 잘 경청해 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존중받고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 우리 경청 듣는 것은 한 4가지 정도로 듣는 거예요. 자, 뭐죠? 귀로 듣고, 몸으로 듣고, 표정으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요. 그렇죠. 먼저는 귀로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또 뭐로 들어요? 우리가 몸으로도 들어요. 몸. 그래서 우리의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내 몸이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죠. 적극적으로 앞으로 몸을 내밀어서 내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라는 이 몸도 듣는 것에 속합니다. 또 표정이에요. 표정. 여러분의 표정. 말을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말을 할 때 누구의 표정을 살펴요? 자식들의 표정을 살피죠. 저놈이 잘 듣나 아니면 반항하고 있나 이런 걸 살피면서 속이 상하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거죠. 이 4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 몸, 표정, 마음으로도 듣는 것이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듣는 것보다 실은 우리가 뭘 좋아하냐면 말하는 걸 좋아해요. 말하는 거. 그래서 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잘 듣지 않는 세대가 됐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잘 듣지 않는 세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말하면 이제 부모님들의 말이 잔소리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듣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 말이 뭘까? 2가지를 봤더니 이겁니다. 하지마 하고 뭐뭐 했니예요. 하지마 하고 뭐뭐 했니 뭐뭐 했니. 뭐뭐 했니? 공부했니? 숙제했니? 밥 먹었니? 책 읽었니? 네 할 일 했니? 손 닦았니? 했니? 또 하지 마요. 하지 마. TV 보지 마라. 컴퓨터 보지 마라. 지금 네가 그거 할 때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거기 가지 마라. 그거 보지 마라. 라는. 그러니까 하루에 귀한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루에 말하는 모든 말의 80%가 하지 마하고 뭐예요? 했니라는 이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야 할 대접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 경청해 주는 거.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으세요? 경청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싶습니까? 시작하셔야 됩니다. 경청 듣는 것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자녀들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부모님들도요. 누군가 우리 부모님들의 말을 경청해주고 들어주는 존재가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우리 엄마 아빠의 소리를 잘 경청했다 경청하지 않았다.
잘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봐 줬던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닫혀 있어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우리는 경청의 대접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고장나 버린 게 뭐냐면 듣고 경청하는 것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 우리가 이 대접받지 못하는 이 경청 때문에 역시 우리는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 부모님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의 말에 경청하지 못하고 또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죠. 우리도 듣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으면, 경청하지 못하면요, 결국 무엇에 문제가 생기냐면 순종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자녀들이 순종해 주기를 바라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순종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하지 못해서요? 이 경청과 듣는 것이 망가져 버려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스티븐 코비가 경청의 5단계를 말하는데, 경청의 5단계, 여러분, 경청의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네, 무시하기입니다. 무시하기. 두 번째는 듣는 척하기. 세 번째는요, 선택적 듣기고요. 네 번째는 귀 기울여 듣기. 다섯 번째 단계가 공감적 듣기예요. 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경청의 단계는 어느 단계에 있냐는 말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무시하는 게, 상대방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무시하는 단계예요. 혹시나 엄마들이 싱크대에서 뭔가 하고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엄마를 불러요. 무시해요. 그냥 내 할 일 해요. 그러면서 대답은 하는 것 같은데 듣지 않아요. 무시하게 해요. 여러분, 2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2단계가 뭐냐? 듣는 척하기입니다. 듣는 척하기. 말은 듣고 표정은 짓지만 내용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듣는 척하는 단계. 이것이 우리 남편들이 잘하는 단계입니다. 남편들이 너무 잘해요. 그래서 내 말 듣고 있어? 예, 듣고는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뭐야? 그럼 물어보면 잘 몰라요. 물어보지 마세요. 잘 몰라요. 세 번째, 선택적 듣기. 자신이 알고 싶거나 관심 있는 내용만 듣고 나머지는 다 무시하는 단계예요. 네 번째는 주의 깊게 듣기.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단계. 다섯 번째가 정말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단계죠. 공감적 듣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깊이 있는 소통이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몇 단계입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자, 옆에 분에게 잠깐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몇 단계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몇 단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4단계, 5단계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도 이 5단계가, 4단계, 5단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말에 잘 들어주는 우리 자녀들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르짖음에 뭐 하신다고요?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들어야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귀를 기울이시사 나는 너의 부르짖음에 듣는다라는 거예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나는 귀를 기울이고 너의 작은 신음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나는 듣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이 귀를 기울인다, 들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또 성경에 전반적으로 부르짖으라, 내가 들으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여러분, 사무엘을 아십니까? 사무엘이 어떤 훈련받아 훌륭한 선지자가 된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 자랐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던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받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듣는 훈련이에요. 듣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오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잘 몰라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 누가 부르는 음성으로 들었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막 달려갔죠. 자고 있는 엘리를 깨워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듣는 훈련이에요. 아니다, 자라. 몇 번까지 했냐면 3번까지 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 듣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죠. 아,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구나.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누가 부른 것이다. 하나님이 부른 것이니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가르쳐준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3장 10절이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또 분별하는 아이로, 그것을 듣는 아이로 이렇게 훈련받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고 분별하는 우리 삶이 여러분 결국 은혜 받고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들어야 산다. 들어야 산다. 내가 너희 소리를 들어야 너희가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온 몸으로 너희 표정으로 너희 자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네 자녀가 산다. 네 남편이 산다. 네 아내가 산다. 우리 양떼 공동체 청년부들, 청소년들, 여러분이 들어줘야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한마디라도 들어줄 때 우리 아빠의 자존감이 팍 올라간다는 것, 우리 아빠들이 존경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서 오늘 우리 자녀 세대도 두 귀를 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 제일 싫어하는 소리 지난주에 배웠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뭘 알아서 해요? 뭘? 그냥 냅둬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 말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라는 시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실어놨는데 오늘 앞에 보시면 듣기라는 이예인 수녀의 시가 있어요. 저 이 시를 늘 듣는다라는 것에 말씀을 또 묵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되어지는 시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기 이해인, 귀로 듣고 몸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전인적인 들음만이 사랑입니다. 모든 불행은 듣지 않으면서 시작됨을 모르지 않으면서 잘 듣지 않고 말만 많이 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나였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에게 외칩니다.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하루에 문을 닫는 한밤중에 나에게 외칩니다. 들었니, 들었니, 들었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내 마음에 손으로 이렇게 합시다. 자, 다 같이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이게 이제 얼마나 우리가 듣는 걸 못하냐면 제가 앞에다가 이 말을 붙는 거예요. 제발 들어라, 제발 들어라. 또 이렇게 마지막 우리 다 같이 들었니, 들었니, 들었니. 네. 자,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한번 해보세요. 들었니, 들었니, 들었니. 여러분 잘 듣는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도 여러분, 설교도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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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결국은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을 때 가정이 회복됩니다.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 마음이, 자녀들과 우리 부모의 모든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가정에 회복되어지는 두 번째는요, 순종이에요. 순종. 듣는 자가 순종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명한 지시를 기쁜 마음으로 온전하게 따르는 것이다. 나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소리, 그분들의 소리는 결국 잔소리 같지만 결국 나를 유익되게 하는 잔소리, 나를 세워가는 여러분 그런 말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해요. 첫 번째, 순종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순종해야 할 그런 대상이 누구인가?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을 요구하는 분들에게도 이 질문이 필요한데, 현명한 지시가 있습니까? 유익된 지시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무 소리나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 되지 않죠. 그러나 그분들의 지시나 그분들의 말씀이 현명한 지시이며 나를 잘되게 하고 유익되게 하는 지시입니까도 너무 중요합니다. 순종의 대상이 누구인가? 나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누구인가? 또 현명한 지시, 유익된 지시가 있는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순종의 태도 연습 우리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는데,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내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할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이 분명하게 여러분 세워지고 우선순위가 정확할 때 여러분은 순종의 사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지시한 것들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가? 이게 순종의 태도의 연습이죠. 지시한 것들에 어떻게 바르게 순종한다고요? 즉각적으로. 세 번째, 긍정 태도로 기쁘게 순종한다. 그러니까 다음에 할게요, 내일 할게요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가장 그런 말이 나오죠. 오늘 좀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자녀들은 꼭 말하죠. 언제 한다고? 내일 할게요. 내일은 안 와. 내일은 안 온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즉각 그리고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지시한 것들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렇죠. 전달받은 그런 말씀들이나 지시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순종의 태도 연습이에요. 다섯 번째, 다 같이 시작.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않는다예요. 불평하지 않거나 짜증내지 않는다예요. 자,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누구이냐?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세워야 될 그 순종의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두셔야 돼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 또 로마서 10장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순종을 보니까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지금 중요한 순종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람보다 누구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돼서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에 순종하는 것, 예수 믿읍시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셨고 살려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죄를 없애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살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라는 이 복음에 대한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순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아멘, 말씀을 전할 때 아멘. 그러나 믿어지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내가 세상 주인처럼 내가 삶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양떼 공동체 청년부들,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이 복음이 믿어지고 순종되어지는 말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순종되어지는 세대, 우리 복음에 순종되어지는 부모 세대, 여러분 이 복음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믿어지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순종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심으로 세워지는 순종될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외에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순종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정에서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가? 다 같이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은 기분이 나쁘죠. 오늘 이 말씀을 제일 싫어한대요. 우리 아내들이 교회에 오면 날마다 남편에게 뭐 하라고 하니까? 복종하라고 하니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 것처럼
오늘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니 남편의 말에 그들의 삶에 그를 그 앞에 복종함으로 그를 존경하라 존중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보기에 괜찮게 보여도, 여러분 내 남편이 그럭저럭하게 보여도, 세상이 못난 남편이라고 못났다라고 말해도 우리 아내들에게는 당연히 복종받아야 할, 순종받아야 될 우리의 대상인 것을 다시 한번 아내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내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 순종을 누구에게 먼저, 남편에게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 엄마가 아빠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서 순종을 배운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바득바득 달라들고 바득바득 남편을 이겨가지고 그냥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니 우리 자녀들이 다 알아요. 제 1순위 우리 엄마 이렇게 다 적는다니까요. 이제 요즘 좀 바뀌었어요. 1순위 강아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근데 분명한 건 우리 남편들의 서열이 강아지보다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강아지는 데리고 산책 가도 남편을 데리고 절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순종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가정의 회복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여전히 우리가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건데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요. 여러분 아내, 남편, 자녀 이거 다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만큼은 부모가 이런 부모를 순종하고 이런 부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그런 말씀 없어요.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떼 공동체 청년부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순종의 말씀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만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모든 일에 막 신나요. 저는 부모다 보니까 모든 일에 근데 우리 자녀들은 스트레스 돼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하니까. 그러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들은요 벌써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순종하고 싶어도 효도하고 싶어도 대상이 없어져 버린 우리 엄마 아빠도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다음에 효도하고 싶어도 모든 일에 순종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우리 모든 일에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직장에서에 대한 순종을 또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우리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면 사실은 좀 종 같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인되어 그렇게 교만하게 살 필요 없어요. 우린 세상 가운데 직장 생활하면서 네 하며 우리가 육신의 상전에게도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그 직장도 여러분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고 또 그 직장에서도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권면이 우리의 세상에서 직장에서도 이루어지는 순종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럼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젊은 자들아 이같이 장로들에게 뭐 장로님에게만 순종하면 되나 그 말씀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어른들에게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항상 우리 젊은 세대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이 어느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사역하고 이러다 보면 어른들하고 충돌될 때도 있고 갈등될 때도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이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른을 대상으로 예의가 벗어나고 예의가 무너져 버렸다. 내용과 상관없이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젊은 세대가 우리 어른 세대를 여러분 경히 여기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양떼 공동체나 청년부들은 인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하고 예배가 마쳐지면 먼저 인사하고 그런 인사 잘하는 예의를 잘 차리는, 그러면서 순종하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건 영적 지도자를 말해요.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인도하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할 때 또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순종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이 나라에 대한 말씀도 하셨죠.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모든 제도 앞에, 어느 때는 불의처럼 보이고 불법처럼 보이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어수선한 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며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여러분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로 또 6월 3일 날 여러분 투표 있잖아요. 기도 잘 하시고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는 나라 되기를 여러분 순종하면서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세워져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통령이 세워져야죠. 사람 소망 아니에요. 결국은 사람이 소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세워지면 최고일 것 같아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의 소망 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결국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순종의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도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죠. 은혜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 다 같이 뭘 받아요? 보호를 받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두 번째, 지혜를 배웁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를 배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더니 믿음으로 돌파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를 배웁니다. 부모의 말씀, 부모의 권면을 듣는 거죠. 부모님, 엄마, 아빠,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부모에게 묻는 자녀가 여러분 최고라는 거 아세요? 그런 자녀들은 지혜를 배웁니다. 시행착오가 줄어요. 그런데 냅두세요. 내가 어른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이게 독립심이 강한 게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냅두세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우리 부모에게 가서 순종의 자세로 듣고 그것을 배우고 여러분 해볼 때 여러분에게 지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 자녀 세대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것도,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도, 어려움의 부분들도 우리 부모들의 그 말에 귀를 잘 기울이시고 또 그분들에게 지혜를 배우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듣고 이 순종이 세워질 때 다 같이 하겠습니다. 리더로 세움을 받는다. 리더로 세움을 받는다.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리더로 세워져서 막 잘 듣고 순종하는 거 없어요. 잘 듣는 사람, 또 순종을 잘해 본 사람, 팔로우십이 결국 리더십이 된다. 항상 이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세워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마음이 치료가 되고, 또 상함이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더 세워지고,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듣습니까? 또한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 순종의 유익이 다시 우리 모든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은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순종의 법칙사요.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예스 법칙이에요. 예스. 그래서 이 예스 법칙을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해서 해야 되는데, 예스, 이게 앞자만 따서 예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Y는 뭐겠어요?
yes예요, 네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법칙의 사용인데 잘 듣고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계속 이렇게 또 훈련해 보는 겁니다. 무조건 어른들이 말하고 부모가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모가 말씀하시고 또 영적 인도자가 말씀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먼저 뭐 하는 거예요? yes,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입니다. honest. 진지하다라는 게 진지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네 하고 그 다음에 진지하게 생각하라. 이제 이거 법칙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S는 suggestion, 제안하다. 그래서 이 순종의 법칙 사용을 하면 순종도 이루어지고 서로 듣는 것도 되고 소통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것을 예를 한번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엄마 아빠들은 우리 자녀들이 일찍 자면 좋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 자녀들이 늦게 자죠. 그럼 항상 우리는 방문을 열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잘 시간이다. 그만 자라. 그만 자자. 이렇게 이제 항상 부드럽죠. 우리 엄마들이 처음부터 쌓아놓은 건 아니에요. 방문을 열고 자자. 잘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가면 좀 부딪힐까봐 발로 밉니다. 누구를? 사모님을 발로 뚝뚝 차요. 가서 빨리 자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그 총대를 메고 가서 이제 자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우리 자녀들, 자, 자녀들 빨리 자자. 지금 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양떼군대 청년부들 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시작. 네, 지금 내를 안 하는 사람만 두 사람 보여요. 이 순종의 법칙이라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하자고? 시작. 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 honest, 뭐하다? 제안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더 하고 싶어. 게임이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네 합니다. 그 다음에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안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조금 20분만 하면 이 한 판이 끝나요. 이것만 하고 엄마 끌게요. 근데 앞에 여러분 뭐 하셔야 된다고요?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잘 시간이다. 빨리 이제 그만 게임, 컴퓨터 그만하고 자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앞에 예스 법칙이 없어요. 투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던져놓는 거예요. 뭐라고요? 조금 하다가 잔다니까? 조금만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엄마, 아빠들은 일단 어떤 명령을 했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를 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순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센 공격을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가서 코드를 뽑아버린대요. 그냥. 저는 무서워서 아직까지 그것까지 못 해봤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이 두 가지 법칙을 잘 몰라요. 예스 법칙을 모르고요. 두 번째는 예스 법칙을 모르다 보니까 뭐 하는 걸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걸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조금만 이거 20분만 하면, 한 판만 하면 끝나니까 조금만 더 하고 잘게요. 이렇게 suggestion, 생각하면서 제안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들은 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 그러면 20분만 이렇게 하고 그 제안을 뭐 한다?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건 듣고 또 순종하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부딪히는 거 갈등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똑같아요. 직장 상사가 말할 때 어떤 젊은 친구들은 항상 그 직장 상사가 말하면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위자가 말하면 항상 마음에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자신들이 다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교만이에요. 직장 상사가 말할 땐 항상 우리는 이런 자세예요. 뭐예요? 네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 내가 진지하게 생각할 때 지금은 바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고 뭐 한다? suggestion, 제안하는 거예요. 제안할 때 그것이 서로 소통이 되어지면 권위에 대한 순종도 살고 권위도 살고 또한 우리도 순종이 세워지고 함께 그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하시고 깨달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순종의 법칙, 예스의 법칙을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또 훈련하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어떤 것이 주어지고 명령되어지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다 같이 첫 번째 뭐예요? 네예요. 네. 그런데 이제 네를 잘하는 우리 집도 그래요. 그분이 네를 굉장히 잘합니다.
회복이 되어지고 굉장히 잘하시는데 그 다음 못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제한이 없는 거죠. 제한. 근데 요즘 또 제한을 잘해요. 항상 한 판만. 지금은 이제 안 보니까 살 것 같은데, 예, 오늘도 내려오셨는데,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네 하고 나서 이 듣고 순종함이 건강함이 없다 보니까 부모들에게 뭘 못하냐면 내가 너무 거듭되다 보니까 양치기 소년들이 다 돼버렸어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이 예스 법칙을 사용하면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엄마 아빠에게 어떤 제안을 드릴 때 또 엄마 아빠는 그걸 수용하고 함께 권위와 순종과 이 듣는 것과 순종이 살아나는 우리 가정이 될 때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두 가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다 같이 합시다. 경청과 순종. 이것이 살아나는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라면서부터 경청의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부모가 되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경청하는 것보다 내 말을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상처가 되었고 그들의 아이들의 마음에 벽이 생겨버려서 이제 그들 또한 듣지 못하고 경청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되어져 가고 있고, 그러니 우리 가정이 순종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정과 부모와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경청과 이 순종이 회복되어지는 말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 먼저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순종해야 할 대상이 먼저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날마다 사람과 세상 앞에만 순종하고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복음, 나를 살리는 이 복음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듣는 것처럼 우리 귀가 열리게 해 주옵소서. 마음이 열려 우리 자녀들의 소리가 들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내들의 소리가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고통의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치유자로 서서 아내와 자녀들을 치유하는 남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빠와 엄마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벽이 다 무너지고 우리 자녀들도 잘 듣는 세대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의 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리더로 세워지는 우리 자녀들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